네, 오늘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이사야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양 성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셔서 벅찬 마음으로 감사 기도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초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갈구하고 소원하고 또 다짐했지만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계속되는 시달림 속에 지내왔고 끊임없는 가짜 뉴스와 온갖 유언비어 등으로 미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사랑을 나눌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버린 먼저 염려하는 버릇들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소중한 기억들을 잘 다듬어 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후회되는 모든 것을 회개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허황된 꿈을 접어 항상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치면 힘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며 묵은 해를 보내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있는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어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죽는 날 맞이한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어제가 처음이고, 오늘이 끝. 이런 그 하루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연말, 마지막 결산, 이런, 해서 참, 인생이 그 시간에 따라서 참, 느낌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하루와 이렇게 예배 사이에 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불러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지금. 어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오늘 2021년 코로나 시대 2년차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빨리 종식이 되고 퇴치가 되고 이러고 싶겠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종식되거나 퇴치되는 성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래요. 이제 기후가 2도 올라가면 시베리아 저 위에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거기에 3만 년 동안 그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발현할 것이다. 그때는 지금 코로나는 아주 가벼운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인류의 멸망까지 예언하는 생물학자, 과학자,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예언자들 같은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2030년, 2040년이 고비라고 그래요. 이때 진짜 기후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자식들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합니다만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늘날의 예언자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죠.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경제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환경 문제가 우리 앞에 와닿고 이것을 이제 2년째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다들 울부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류 문명을 새롭게 교정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미래가 어렵지 않는가라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각한 생각이죠. 그래서 빨리 퇴치하자, 없애자, 회복하자 이런 외침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까 우리 지휘자님께서 성탄절날 새벽성도 못하고 2부도 못하고 그런데 가슴 아프지만 교회도 빨리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이걸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당하면서 아주 느꼈던 게요.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예배만큼이라도 잘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때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칫 나중에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나. 아주 끔찍한 생각들을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도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이렇게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또 저는 이렇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분들,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조차도 없어질 수 있는 날이 오면 어쩌나. 그러나 지금 감사하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되돌아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그저 감사입니다. 정말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가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들, 아픈 것들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감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전화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영순 권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그 병원을 좀 옮기셨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늦었지만 인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이 다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안부 전화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연세에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쉽기도 한데 일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또 뵐 때까지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연락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 공동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예결위에서 이제 준비한 것들을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오늘 쭉 1년 살림살이 설명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요엘서를 같이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냥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으시죠?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의견을 물을 게 아니라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영상으로 그냥 공부해 주시고요. 예배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1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생각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족한 교회지만 뜻이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제 성탄절에 못했던 오 거룩한 밥, 이 명곡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 탄생
사실 매주 성탄 찬송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 오신 것을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제주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 본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그 인류의 역사에서 크게 두 개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우기도 하고 이게 서로 보완되기도 한데, 하나가 불교의 시간관이 있고 또 기독교의 시간관이 사실 좀 충돌합니다. 이게 우리가 불교는 우주 만물을 이렇게 탐구하는 종교인데, 그들이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온 행성들이 돌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매일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세상이 원과 같아서 항상 돌고 도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세상의 이치를 원으로 표현합니다.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우주도 돌고 인생도 돌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0년을 살건 60년, 80년을 살건 여러분 느끼겠습니다만은 항상 하루하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날이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교의 윤회관, 죽으면 또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반복이에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 중에 어디가 더 지배적이냐? 불교의 세계관이 더 지배적이에요. 모든 드라마나 뭘 봐도 다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항상 물어봐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랑 살 거야? 살긴 왜 살아, 너랑? 또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가정들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돌고 도는 시간관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모든 드라마에서는 다 윤회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 돌고 도는 인생에 도전을 했던 게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시간관인데, 그것은 그 돌고 도는 거 인정해요. 사실 다 똑같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다가 점을 찍기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점을 찍기 시작해서 이것은 시작이야, 그리고 이것은 끝이야 라고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지막 끝의 세상. 그래서 창조와 심판의 끝,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만든 게 이 기독교고, 거기에 이제 역사라는 걸 붙이고 날짜를 붙이고 숫자를 매기기 시작하고 나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점점 이것이 하나하나가 똑같은 날인데 거기에 날을 붙여서 1월이요 12월이요 1월 1일 시작이요 12월 31일 끝이요 그리고 또 다시 1월 1일이요 돌고 도는 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굳이 점을 찍음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전과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아지고 새로워지면서 만들어낸 역사관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이걸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번의 인생이 없어요. 오직 한 번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이 있고 그 처음과 끝에 사는 동안에 나는 나밖에 없고 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것으로 계속 이어질 뿐이지 다시 태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그냥 거기 같이 맞추지 마세요. 난 다음 생에 없어. 난 다음 생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뿐이야.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처음부터 끝이야. 단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현실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어찌 보면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더 심해요. 현실의 삶을 굉장히 집중하는 게 이 기독교 전통인데 오늘 이러한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날에 끝없는 궤도에 점을 찍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의 인생은 당신이 한 60년, 70년 정도 살았죠. 나이 30대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의 후반부를 전부 다 그리스도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분인데 마지막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가둬진 상태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인생 말년은 참 쓸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화려한 복음 전파를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감옥에서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제자들 다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가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정도만 남아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춥고 또 배고픈 그 감옥에서 이제 네로 황제가 폭정을 할 때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바울이 매우 쓸쓸한 노인네가 감옥에서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이 바울의 눈은 굉장히 빛나고 있었고 그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자기 인생 회고에 대한 것 그리고 내 마음가짐에 대한 것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제주 설교 본문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잡아봤어요. 맨날 모세 신명기 8장으로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광야를 걸어간 걸 기억하라. 아마 기억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엔 그걸 하겠습니다. 네, 이 본문을 참 의미심장한 본문인데요.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동역자로서 마지막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하는 근거와 권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딱 한마디로 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쓸쓸한 그 노년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빛났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바울은 지금 눈이 빛나면서 내 죽음을 앞두고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으라.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귀가 가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아마 네가 당면하는 세상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기 사욕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말씀, 가짜 뉴스 왜 듣습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 그 유튜브에 딱 뜨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영상들만 다 뜨죠. 벌써 우리는 AI에게 이미 내 마음이 노출돼 버렸어요. 이 사람은 듣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해서 그런 쪽만 쫙 깔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귀가 가려워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아주 우리에게 약이 되는 그런 쓴 진리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시대가 올 것이다. 내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것만 듣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허탄한 이야기다. 그런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듣는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 내가 명하는데,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의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곧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그냥 꿋꿋이 가는 거거든요. 너는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듣기 싫어하건 안 듣건, 고난을 받건 끊임없이 네가 할 일을 하라. Your job. 너의 그 직무를 꾸준히 변함없이 하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외골수인 게 맞죠. 외골수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간다고 하는 거, 그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히 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떠나는데 마치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제사에 바치는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단 위에 바치듯이 나는 이미 이제 목이 쳐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전제와 같이 이제 제물이 돼서 나는 이제 떠나게 된다. 바쳐졌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싸웠고, 그리고 나는 마쳤고, 나는 지켰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너무 많이 싸운 사람이다. 나는 투사다. 이 투사, 싸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아마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그 로마 경기장에서 그 노예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우는 거 보셨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 경기장에서 나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존재다.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유대인들에게 39대짜리를 5번을 맞았고,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그리고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형제들의 위험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 속에 노출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너무나 애썼고, 그리고 너무나 주렸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배고픈 순간들이 한순간도 내 인생에 편한 세월이 없었다. 이게 아마도 한 30년 정도 될 거예요. 바울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당했던 인생들이. 그래서 나는 내가 너에게 고백하지만 내 인생은 전쟁 같은 삶이었다. 여러분,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 나는 언제 편안하게 살까? 나는 언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질문이에요. 비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게 자연스럽고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끊임없이 힘들게 살아왔다. 전쟁같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2021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1년 전쟁같이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웃집이랑 싸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건 좀 창피한 얘기고 그런 말은 좀 잊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바울은 그거를 서스럼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웠다. 나는 글래디에이터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주 죽을 똥 살똥 싸워왔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나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는 경주자같이 열심히 달렸다. 마치 여러분 그 벤호에 보시면 그 마차 경주 있잖아요. 그 경주자 같은 이미지예요. 이번에는 앞부분에는 글래디에이터를 떠오른다면 이번에는 마차 경주 같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경주자같이 나는 뛰었다. 마라톤 뛰었다. 그리고 나는 이 레이스를 완주했다. 나의 레이스를 완주했다.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끊었다. 그러면서 이 완주했다는 말을 이 경주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리고 이 달려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데 하나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한다. 바울이 항상 얘기했어요. 야, 마라톤 선수가 100m 선수가 뛰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맞아요. 하나가 졌던 경기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자전거나 뭔가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모르세요? 가면서 주변 구경 안 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음식 안 먹고 옆에서 떠들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빵점이에요. 차 안에서 많이 먹어요, 저는. 오늘도 장로님이랑 같이 빵 먹으면서 왔어요. 근데 사고율이 높아요, 그러면. 장로님 조심할게요. 이게, 자꾸만 가면서, 여기 경치 좋네, 여기 산 좋네, 이러다 가다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정말 잘하는 것은 앞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절제.
운동선수가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인생의 경주 안주를 위해서 나는 지나가는 것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절제하면서 살아왔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죠. 지나가는 것들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망각도 은혜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망각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들은 이상해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지 못해요. 그게 트라우마. 근데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망각하셔야 돼요. 망각하고 본질적인 것들만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상을 향해서만 생각했고 나머지 건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랬지만 그렇게 글래디에이터처럼 싸웠고 마차 경주자처럼 열심히 레이스를 완주하면서도 내가 잃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 고통 속에서 또 세상의 그 많은 그 일들에 엮여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싸우며 사는 인생은 위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심을 잃게 돼요. 초심을 잃게 되고 변질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순금같이 이렇게 될 것 같죠?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정말 고난을 내가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싸움을 하고 힘든 경주를 하다 보면 사람이 변질하게 되고 변심하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신앙도 타격을 입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을 너무 겪으시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교회 다니고 이게 다 사치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게 시험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께 대한 신뢰를 나는 버리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의, 예수님에 대한 의리 그거 변하지 않았다. 난 그거 지켰다. 지금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다. 나 주님 버리지 않았어요. 나 주님 끝까지 믿었어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단테 신곡의 그 지옥편에 보시면 맨 9층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9단계 지옥이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맨 밑에 제일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저는 살인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단테가 본 제일 나쁜 죄는 배신자들이었어요. 여기. 배신자. 그러면서 거기 역사에 있는 배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카이사르를 죽였던 그 브루투스도 거기 있고 배신자.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인데 그 배신자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배신자가 가론 유다가 있더래요. 이게 단테의 상상입니다만 단테가 보거나 바로 여기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끝까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을 30살에 만났고 그리고 내가 이제 60대, 70대 되는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다. 여러 점들이 그렇게 내 인생에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제 인생을 싸웠고 또 마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08년에 잠깐 미국에 공부하러 잠깐 갔을 때 한 3년 정도 있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저에게 그 미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한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오바마는 제가 2008년도에 갈 때 그때 대통령이 됐고, 그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오바마의 명연설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연설을 따가지고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그 CBMC 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명연설이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였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그 깊이 봤던 사람이, 거기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거기에는 구글이 있고 애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에서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레전드 같은 인물이 살아 있었고, 거기에 그러니까 같은 도시 안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스티브 잡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05년도에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했던 게 있어요. 그가 죽기 6년 전의 연설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명한 분이니까 관심이 있었고, 그분의 그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구해서 여러 번을 보고 원문까지 다 보고 읽고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연설이었어요. 그분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영어로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love and loss, 사랑과 상실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death,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주제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또 입양이 됐었고, 그리고 그 양부모가 너무 자기 학비 되는 데만 그냥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리드 칼리지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그 방바닥에서 지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코카콜라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음식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네 창고에서 컴퓨터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자퇴를 했으니까 그냥 몰래 청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애플을 창업했던 얘기, 그리고 창업자로서 해고당했던 이 어이없는 사건들, 그리고 다시 픽사와 넥스트를 또 만들어서 또 다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췌장암이 걸렸던 얘기,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그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쭉 하는데, 여기서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좀 그런 그 선불교적인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그 돌아온 인생들을 사생아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connecting the do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사생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입양된 인생의 한 점, 그리고 리드 대학을 자퇴한 그 지점, 그리고 창업한 지점, 그리고 여러 가지 해고당했던 여러 가지 점들이 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나의 이 자리까지 왔노라. 그러면서 그래요. 자퇴를 했는데 그 리드 대학이 조그만 대학이거든요. 근데 서체학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바로 여러분 아시죠? 그 캘리그라피라고 아세요? 그 서체, 글씨로 유명한 대학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그 수업에서 바탕체, 고딕체 같은 게 나오면서 매킨토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킨토시의 그 글자체, 여러분 애플의 그 글씨는 대단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런 게 그런 작은 인생의 경험의 점들이 모여져서 자기가 만일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내가 캔서에 그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지나온 하나하나들을 다 의미 있게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영어가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생들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로 끝나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직하게, 바보같이 남들이 볼 때 참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늘 갈망하고 늘 배고파하고 늘 목마른 마음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바보같이 꿋꿋하게 앞을 향해서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한 해를 마치는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완주했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것은 stay hungry, stay foolish. 꾸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가 2021년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련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파고를 넘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고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들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또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년엔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주님과 더불어 맞이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모든 형제자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